성령 충만의 달의 두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은 제목을 성령께서 잡으신 인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에서 한때 큰 일을 이루었지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이루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그러고서 시합을 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이 먼저 북치고 장구치고 뛰놀면서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불렀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거기다가 그 물을 부어서 말이죠, 나무도 그리고 또랑에도 다 물이 철철 흐르게 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불태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참 신인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이로 850명의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죽이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일 후에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엘리야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참, 그 850명이나 되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불러내려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끝내 이세벨이, 여인이 자기 생명을, 물론 그가 세력이 아하방 버금가는, 아하방보다 더 세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무서웠겠지만은, 이렇게 쫄장부가 돼서 도망하여 굴에 숨는 그런 일들을 오늘 봉독한 말씀 1절에서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한때는 대장부였다가 어떻게 저렇게 쫄장부가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이 기분을 잘 압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누가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못된 장로님들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거, 또 정말 이상하게 소문이 잘못 나서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물론 조금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연 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인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참된 주의 종인가, 이것 때문에. 그리고 점점 가면서 내게 능력 없음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목회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를 맡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편에 보기에는 더 겸손한 자세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돼 나서는 그러한 목사님들보다는 더 겸손한 목사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잘한 일은 또 아니에요. 잘한 일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요. 엘리야에게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그때도 성령님이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놀라운 850대 1의 그런 싸움에도 승리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능력이, 그 신앙의 힘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러니까 엘리야의 잘못과,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목회에 있어서 저의 연약함이 뭐냐면, 이 일들을 내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했던, 850대 1에 승리했던 엘리야,
그러면 끝까지 성령에게 붙잡혀서 끝까지 이세벨쯤이야 라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예. 내가 아니면 다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목회하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기보다 내가 더 성령 충만하여 이 일을, 이 목회를 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저에게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왜 바울 사도님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건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남은 여생 신앙에 있어서 쫄장부가 되지 않고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서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공격이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까지라도 이 사탄이 시험한 걸 우리는 잘 알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뛰어내려라.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까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라도 시험하며 유혹했던 마귀가 우리는 가만히 놔두겠어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 위에서까지라도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승리한 거예요.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6월달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더 하게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 그리스도 삼위일체께서 우리가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천지 창조 때서부터 역사하신 성령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장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오홀리압과 이런 분들에게 성령의 신을 주었다, 하나님의 신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해서 그 영도력을 갖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도 성령님이 이미 계셨고 역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와 이렇게 미디안 백성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그래서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벌써 거기서도 기드온에게도 성령님이 강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봐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시대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대요,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16장에도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미리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지금을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구분해서 가르쳐 주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뚜렷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였을지언정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쭉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지금은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시고 그때그때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삼위일체의 한 의이신 그분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천지 창조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였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에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벌써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서도 보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맨 처음에 선교의 그 공생의 기간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성령 안에서의 선포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혀 있을 때 옥중에서 오실 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직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긴가민가 해서 제자들을 보냈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와서 또 세례 요한에게 대답을 가져가야 할 텐데 그들에게 준 대답이 뭐였어요? 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네들이 보고 느낀 바를 전해라. 눈먼 자가 뜨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이런 일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 약속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계실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분이시다. 성령님은 대처서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님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과. 어떻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삼위일체이신 그런 그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충실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처럼 그 모든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이루었다고요? 성령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살아갈 때 그 일을 이루셨는데, 육신에 더 연약한 나는 얼마나 더 성령님이 필요하겠는가?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과 우리 예수님도 성령에 붙잡혀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성령님에게 붙잡히면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과 또 귀한 그런 가운데 능력을 또 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의 모든 모습을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뭐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뭐가 역사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중기, 말기까지 모든 그런 여정에 있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첫 열매 되시고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어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성령님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충만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오순절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그들이 정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있을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오해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러나 지금은 특별히 더 성령님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거,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역사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이제 성령님으로 그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시대,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큰 잘못이 있어요. 무슨 잘못이냐면 성령님을 은사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어떤 그 성령님의 능력, 역사로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굴 속에서 있을 때에, 그쵸? 이세벨에게 쫓겨서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또 이렇게 쫄장구처럼 이렇게 마음 졸이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대면에 서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지나갑니까? 막 바위를 부수고 말이죠. 골짜기가 열리고 막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 이거 바람 되게 셉디다. 제가 시카고에서 살 때에 이 회오리 바람이 돌아가는데요. 이 큰 아름드린 나무들 위에를 갖다가 바람이 지나가는데 위에를 똑똑똑똑 부러뜨리면서 가더라고요. 야, 그냥 담이 그냥 힘없이 푹푹 넘어오자는 거예요.
그게 지붕을 그냥 홀라당 가져가는 거예요. 저 오클라호마나 이렇게 중부 그 저기 미국의 중부 지역에 가보면은 이 회오리 바람 그 저기 토네이도가 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지하실에 들어가서 뚜껑을 다 덮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날아가니까 바람의 힘이 엄청납니다. 이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그런 바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났다고요? 불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로. 막 태우는 놀라운 불로. 이 불은 모세 때도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떨기 그 나무, 떨기 나무가 담이 없는 거예요.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홀홀 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떨기나무 흙 가지고 1, 2분이면 다 혹 타고 말 것이잖아요. 근데 안 꺼지고 거기서 홀홀 타는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런 여호와의 불, 그런 불이죠. 그 다음에 지진으로 말이죠. 쩍쩍 갈라지는데 이 지진이 어떤 지진입니까? 아비람과 다단과 같이 이 광야에서 모세를 배반했던 자들, 모세에게 대적했던 자들, 그들을 그냥 쪽 입을 벌어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고 쪽 닫았던 그런 지진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LA에 지진이 세다 할지라도 그런 지진이 없었잖아요. 그냥 쩍 끌려가지고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폭삭 다 들어가고, 모세를 배반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빠진 다음에 땅이 뚝 와서 붙는 그런 지진, 그런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재밌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의 능력으로 또 예언의 능력으로 또 놀라운 톤만 되면 벌쩍벌쩍 나가서 쓰러지는 그런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것이 성령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이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에서 바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중국 사역에 갔을 때 초소장들 그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대단해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틀 동안 걸려서 그 세미나를 참석하고 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새벽 4시서부터 새벽 기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면 뭐 11시에 뭐 12시에 끝납니다. 한 4시간도 잠 못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그냥 찬송하고 또 하면서 또 성경 말씀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집회를 저녁마다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가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럼 제 손이 이렇게 가기 전에 다 넘어져 가요. 야, 난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예. 그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뭐가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가운데 있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말씀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유, 또 병고침, 똑같은 얘기죠. 또 능력, 뭐 예언, 입신, 이런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능력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타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그러나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자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없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풀어 가르쳐 주시리라.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령님 충만하면 뭐예요? 말씀 충만인 거예요. 이제 우리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충만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말씀을 더 깊게 가르쳐 드릴 것인데, 어쨌든 말씀, 성령님은 말씀과 더 가까운 분이시다,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이 많은 사람,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 고향 강화 땅에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그 처음 교회에 왔는데 집회에 참석했다가 불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쓰러져 가지고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왔어요. 그리고 방언이 터졌어요. 막 그냥 썰라썰라 막 그냥 뭐예요, 집회 중에 그냥 혼자 절제하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죠, 뭐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면서 자기를 시기해서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쫙 갈라졌어. 이분이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길거리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쭈그려 앉은 사람들 왜 그러고 있어요? 그럼 다리가 아파서 그래요. 그러면 안수해서 기도해주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뭐 성령도 없고 이렇게 소문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안 가는 거야. 다 이 교회로 모이는 거야. 이 사람한테 모이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하나 데려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 둘로 쫙 갈렸어.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 때인지 몰라요. 그냥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보선 때에 많이 부딪히고, 포장마차 그 줄 쳐준 데다가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늘상 기도했던 사람이니 얼마나 정말 성령 충만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 가서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진, 자기를 그렇게 지칭하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보고 저기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기선을 제압하려고 오실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대.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뭘로 얘기를 했어요? 말씀으로 얘기한 거예요.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13장인데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당신이 예언한다고 하면서 병 고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령입니까? 쩔쩔쩔쩔 매더라고요. 쩔쩔쩔쩔 매더라. 예.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도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어떤 말씀? 하나 되게 하는 말씀. 어떤 말씀? 천국으로 진정 인도하는 말씀. 아멘. 이거죠, 이거. 아멘.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착복하고 말이죠.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예언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받아서 빌딩을 올리고 말이죠. 이런 잘못된 것들, 이거 성령님이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정말 사랑하며 교회를 정말 하나 되게 하며 이런 일들을 힘써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국에 어떤 권사님, 우리가 얘기하면 잘 아는 권사님, 신유의 은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받고 병 고침을 받은 권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 가보니까 그 권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보니까 그 권사님이 지옥에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대요. 아니 예수님, 왜 그 권사님은 왜 천국에 못 갔습니까? 그랬더니 지가 지 영광을 다 걸어채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다 자기가 가로채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어나가지고 그 권사님 만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서야 정신 차려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 조금 그분이 정말 천국을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요.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큰 잘못에 빠진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은사로만 알았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니까.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 어떤 위로? 야, 너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줄 아느냐? 너와 같은 자가 몇 명 있다? 7,000명 있다. 그리고 먼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느라 너처럼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7,000명이 있다.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먹이십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또 쉬게도 하십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정말 쉼으로 먹임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편안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쯤 되면은 야, 엘리야야, 너 수고했다. 이때까지 나를 위하여 귀한 종으로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먹고 놀고 쉬어라. 버니야, 너는 참 오랫동안 목회 잘했다. 이제 쉬어라. 이제 그냥 먹고 놀아라.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성령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네가 할 일을 계속해서 해라. 그 얘기예요. 어떤 일을?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이어서 선지자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해야 할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제 됐다 쉬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너의 일을 더 계속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난 됐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집사 때 이렇게 일했고 장로 때 이렇게 일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집사가 해야 돼. 새로운 장로가 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로 이제 은퇴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는 거, 주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시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말 악한 말들과 욕들과 음담패설과 이런 것에서 오히려 남을 부추겨주고 사랑하며 북돋아주며 칭찬하며 용기를 주는 그런 말로, 도와주는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제 우리는 일선에서 물러갔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는 가족, 우리를 만나는 친구, 우리를 만나는 누구에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성령 충만함에 거하는 것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능력 있는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에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아주 참 무능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을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성령님의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해한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이런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그런 능력,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보이는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요? 말씀 충만을 늘 이야기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더 우리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라 할지라도 불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다 그 젖은 재물과 장작과 또랑이라도 그렇게 말리는 능력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여인을 무서워도 도망다니는 쫄장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저희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때는 이러한 예언과 입신과 신유와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알아싸우니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